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될 때에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몰려와서 르호보암 왕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무거운 세금과 부역으로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당신은 우리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그러면 그때 내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왕은 솔로몬 왕 때에 자문관으로 있었던 나이든 원로들을 초청해서 이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왕이 백성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다스리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해주면 그들은 언제나 왕을 위해 충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보좌관들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젊은 보좌관들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었어요. 3일 후에 백성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대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요 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왕을 욕을 하면서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을 잘못한 르호보암 왕의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나누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솔로몬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분단을 막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결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신지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만 결정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갈라지느냐 마느냐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조언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실패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맡아서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인간의 지혜로만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잖아요. 이럴 때 그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종을 왕이 되게 하셨으나 저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잘 이끌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의 그 순수한 기도를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아주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르호보암도 아버지 솔로몬의 이런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지혜의 왕이 되었을까? 그 얘기를 왜 안 들어봤겠어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되어서 전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죠. 아버지의 이런 좋은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지 않은 솔로몬 왕이 말년에 백성들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강압 정치한 이런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하지 않고 인간의 소리만 듣고 이처럼 중요한 나라의 일을 결정했다가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조언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조언은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를 했지만 그래도 내가 도저히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가 부족하다. 이럴 때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을 정말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볼 필요가 있죠.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라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백전백승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묻는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이번 전쟁에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서 싸우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길보아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도 들고 국력도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러니 자기가 다 쫓아내었던 이 무당들을 찾아가서 엔돌에 있는 무당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은 그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해야 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무당의 입을 통해서도 사울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셔요.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도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네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일 너는 네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무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와 세 아들이 함께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누구를 찾아가서 뭐 좋은 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고 답을 얻고 싶은데 어디를 가도 좋은 소리 듣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어디를 가도 옳은 얘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정말 답답하고 이럴 때 이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다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의논했더라면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다 보니까 사울이 듣기 싫은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전하는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다면 내가 당신하고 더 있을 이유가 없다. 이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보따리 사서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거기 가서 제자들을 양육하며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이때 사무엘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이 전쟁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는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도 관계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어디 누구한테 가서 조언 하나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사울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리고 결정을 해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든지 조상의 죄든지 두루 살펴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남겨둔 채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르보암이 원로들의 조언과 젊은 친구들의 조언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는데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하게 된 것은 르호보암 왕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두 개를 놓고 선택을 하는데 좋은 선택을 하느냐 나쁜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께 죄가 있으면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내가 하는 선택은 나쁜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해나가게 하는 거예요. 결정을 나쁜 쪽으로 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오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지어놓은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나라가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하는데 자기가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나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조언과 원로들의 조언 두 가지를 놓고 올바른 선택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솔로몬이 지어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 그렇게 유명한 임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끝까지 그 믿음 지켜가야 되는데 솔로몬 말년에 와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바로 그 앞장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에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왜 그랬냐?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있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윗 때 정복해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 놨던 그 나라들이 하나하나 자꾸 독립을 해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 나라의 임금의 딸들, 공주들을 전부 다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데려와가지고 인질로 붙잡아 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3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올 때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믿던 우상도 다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솔로몬을 자꾸 꾀가지고 자기들의 나라에서 믿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서 솔로몬이 그만 신당도 지어주고 또 우상숭배하는 데 가서 같이 우상숭배도 하고 이래서 그동안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실에서부터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나라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시켜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에 10지파를 하나님이 찢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에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찢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르호보암 왕이 결정 하나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솔로몬 왕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이상에는 아버지 죄도 그 위에 조상들이 지은 죄도 르호보암 왕은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고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이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분단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전혀 그럴 생각은 없고 오히려 이 열지파를 찢어서 데리고 나가는 이 여로보암을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그래서 오늘 본문 뒤편의 내용을 보면 18만 명의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쟁은 막았습니다만은 르호보암 왕으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러면 이걸 빨리 보고 자기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전혀 그럴 생각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참 처참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의 대가를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그 죄의 대가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돌아다니며 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대 자기들이 지은 죄가 아닌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왕실에서 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하루는 동생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이 교회를 짓고 그 성전을 짓고 다시 이렇게 성을 쌓고 하지만 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백성들이 늘 도적을 맞고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하는 그 처참한 참상을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자기 죄만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와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기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하니까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흔쾌히 허락해 주고 돈도 대주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을 다 사주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회개는 기도의 응답을 빠르게 해주고 또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주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놔둔 상태에서 르호보암 왕은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옳은 선택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죄가 있어서. 니느웨도 40일 후에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해놓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40일 후에 멸망시키기로 해놨던 그 도시가 심판이 150년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가 주전 750년경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된 때가 언제냐?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150년이 연기된 거예요, 심판이. 그만큼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정해놓은 계획도 하나님이 연기해서 용서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도
이거를 좀 살펴보고 알고 이것부터 하고 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흘 동안 사흘 후에 오시오 해놓고는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인간의 조언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되겠냐 말이죠. 나라가 지금 갈라지느냐 마느냐 이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소리만 듣고 해서 되겠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배제시켜 놓고 사람들만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압살롬을 보세요.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궁전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 쫓겨나서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자기에게 자문을 해주는 자문관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후세라고 하는 두 사람의 자문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자문관에게 대해서 저 다윗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했더니,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이 세운 자문관이거든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나한테 12,000명의 군사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장 뒤쫓아가서 가장 지쳐있고 약할 이때 내가 다윗만 제거하고 다른 사람은 그대로 다 돌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그러면 후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 너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 예, 저는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는 아주 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자식을 잃은 그런 마치 앙꼬미 새끼를 빼앗긴 사같이 화가 나 있을 텐데 함부로 섣불리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 군사로 모집할 만한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아주 개미떼처럼 해가지고 가서 한 번에 덮쳐야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후세 네 얘기가 확실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히도벨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다윗은 제거됐을 거예요. 왜? 그때 너무 약해져 있을 테거든요. 그런데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첩자입니다.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 밑에 있던 그런 전략가였는데 다윗이 망명 갈 때에 같이 따라오는 걸 갖다가 후세야, 너는 내 따라오지 말고 거기 남아 있어라. 네가 훌륭한 전략가라는 것을 압살롬도 알고 있을 테니까 네가 왕실에 있으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달라. 이렇게 심어놓은 첩자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바로 그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선택 하나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그 결정을 하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게 이걸 알았더라면 르호보암이 분명히 하나님께 이건 문제가 어디 있구나, 이거 회개부터 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랬으면 올바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선택을 못하게 해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목적을 점검해야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강압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면 왜 내가 강압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것을 점검해보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마지막 관문인 이것도 점검을 하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르호보암은 감정적으로 대처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섬길 테니까
당신은 좀 선한 정치 하세요. 이렇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르호보암은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임금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강압 정치를 하고 뭐 잘못했다고 아들로서는 기분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선택했는지 모르죠. 이런 국가적인 중요한 나라가 분단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걸 조급하게 하거나 감정으로 대처한다면 큰일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게 먼저 해결해 놓고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그 목적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학생들이 공부는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진로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결정 하나 잘못하면 또 인생 한참 돌다가 헤매다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사업을 할 때도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사업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가 먼저 선제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돼요. 결혼을 할 때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당장 그냥 보고만 결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살펴가지고 정말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지 이걸 좀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지요. 취직할 때에도 잘 살펴서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놓고 난 뒤에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특히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뭔가 결정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는 좀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또 죄가 있는지 잘 살펴봐서 회개할 걸 충분히 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후회 없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